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 정확한 뜻이나 배경은 좀 낯설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찾아본 여러 자료들, 유튜브 영상도 있고 책, 기사, 논문까지 이걸 통해서 이 6글자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이게 사실 단순한 주문 그런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불교의 중요한 신앙이죠. 정토신앙. 그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열쇠요? 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기본적인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원효대사 이야기, 또 수행법, 심지어는 사찰 건축에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기대되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무아미타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나무 아미타불. 일단 뜻부터 알아야겠죠. 네네. 나무 하니까 혹시 그 나무, 트리 이건가 싶기도 한데 이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요. 이게 나무라고 쓰는데 산스크리트어 나모에서 온 말이에요. 아, 나무. 네. 뜻은 귀의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귀의한다. 그렇죠. 그리고 아미타불 이분은 서방 극락정토에 계시는 부처님 이름이고요. 네. 본래 이름이 좀 길어요. 아미타바, 그러니까 무량한 빛이라는 뜻하고 아미타유스, 무량한 생명, 이걸 합쳐서 그냥 아미타, 즉 무량이라고 줄여 부르는 거죠. 아, 그래서 무량한 빛과 생명을 가지신 부처님. 맞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은 이 무량한 빛과 생명을 지니신 아미타 부처님께 제가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군요. 발음도 찾아보니 나무 아니고 나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나무가 맞습니다. 근데 왜 많고 많은 부처님 중에 하필 아미타 부처님일까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에,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전에 수행자였을 때 세우신 48가지 큰 서원, 약속이 있어요. 48대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거요. 48대원. 그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누구든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딱 10번만 불러도 반드시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와, 10번만 불러도요. 네, 이게 바로 정토신앙의 심장 같은 부분이죠. 아하. 그래서 글을 모르거나 경전 공부할 시간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게 엄청난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어려운 수행 없이도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된다니. 그렇죠.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부르면 극락정토,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이게 불교가 확 퍼지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인물이 딱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신라의 원효대사. 아, 네네. 원효대사. 삼국유사 기록 같은 걸 보면 그때 불교가 약간 귀족들 위주였는데 원효대사가 이걸 이제 민중들에게 전하려고 이 나무 아미타불을 엄청 활용했다는 거죠. 맞아요. 나무 아미타불만 외워도 극락 간다. 이렇게 외치면서 막 길거리에서 춤도 추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단순히 그냥 외치는 걸 넘어서 당시의 어떤 엘리트주의, 이런 걸 깨고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그 결과가 대단했겠어요. 네, 기록에도 추가 집사하는 아이들까지도 다 부처님 이름 알고 나무아미탑을 외웠다.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요. 지금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내세에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희망, 이걸 준 거죠. 그런데요. 연불할 게 보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같이 부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관세음보살은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약간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걸 봤는데 아미타불이 극락정토의 주인이시고 궁극적인 구원, 그러니까 무한한 생명과 빛을 상징한다면요. 네. 관세음보살은 그 아미타불의 자비심이 이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 뭐랄까? 극락정토의 현장 소장님 같은 느낌? 현장 소장님? 비유가 재밌네요.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상 보면 이마에 작은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기도 하고요.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많이들 믿고 기도하죠. 아하, 그래서 극락 가는 건 아미타불께 빌고 지금 당장 힘든 일 해결은 관세음보살께 빈다 이런 말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근본적으로는 한 분의 다른 모습, 다른 역할로 보기도 해요. 한 번의 다른 모습이요? 네,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도 가고 또 현실적인 도움도 구하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같이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고요. 그렇군요. 이제 연불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게 단순한 믿음 표현을 넘어서 수행의 측면도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일본의 민예학자 야나기 무네우 씨.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어떤 의도나 계산 없이 그냥 무심하게 반복해서 외우는 연불의 순수한 힘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랄까. 그 연불의 의미 자체도 있지만 그 반복하는 행위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 반복 행위 자체요? 네. 온갖 잡생각 내려놓고 그냥 그 소리에 집중하는 거.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는 거죠. 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건강에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경전에는 소리내서 연불할 때 자세 바로 하고 깊게 호흡하면 그 진동이 몸 전체에 퍼져서 건강해진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와, 진동이요. 신기하네요. 네. 뭐 매일 시간에씩 연불하고 잠은 3시간만 자도 안 피곤하고 눈이 맑아졌다. 이런 경험담도 있을 정도니까요. 대단한데요. 몸과 마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이런 믿음이 실제 공간, 그러니까 사찰 건축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궁금했어요. 아, 네. 그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죠. 어떤 논문을 보니까 정토 신앙을 따르는 절에는 극락정토 모습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극락으로 건너가는 다리, 극락교, 네, 극락교 있죠. 그리고 아미타불의 48서원을 상징하는 48계단, 또 극락정토의 다른 이름이 안양인데 그래서 누각 이름이 안양루인 경우도 있고요. 맞습니다. 경전에 보면 극락정토에는 뭐 7가지 보배로운 풍경이 있다고 묘사되는데 해, 물, 땅, 나무, 연못, 누각, 연꽃좌대 이런 것들을 사찰 곳곳에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점이죠? 그 논문에서요, 경전이나 그림에서는 극락정토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그려지는 게 연꽃, 연못, 연지잖아요. 네, 그렇죠. 연지. 근데 실제 정토신앙 사찰들을 조사해보니 의외로 이 연꽃, 연못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건 좀 의외인데도. 네. 그러니까 경전 속의 이상적인 모습하고 실제 신앙 공간이 만들어지는 방식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상 밖의 발견이었어요. 와, 정말 파면 팔수록 나무아미탑을 이 6글자 안에 깊고 넓은 세계가 있네요. 그렇죠. 단순한 믿음의 말을 넘어서 역사, 문화, 수행, 건축까지 영향을 미친 아주 강력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궁극적인 구원의 세계인 극락정토와 또 현실에서의 자비로운 도움을 주시는 관세음보살. 이 둘을 아우르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 핵심적인 믿음의 언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뇌면서 힘을 얻거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그런 특별한 말이나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집중해서 반복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마음, 이게 가진 힘은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나무아미탑을 6글자는 바로 그 힘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